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이 계시죠. 네. 신앙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른 동물들은 갖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란 걸 주셨으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만져주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모신 분이 바로 깊은 우울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회심 후 평신도 선교사로 귀한 쓰임을 받고 계신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최상경 권사님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권사님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반갑습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겠지만 너무 고우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권사님, 근데 네. 너무 이제 저희가 앞에 소개해 드릴 때 좀 우울증 때문에 애쓰셨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고우시고 밝고 따뜻하셔가지고 전혀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네. 20대 때 네. 그런 마음의 병을 좀 네. 심하게 앓으셨다고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네. 첫 근무지가 워싱턴 DC였고요.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귀국했다가 2년 후에 말레이시아를 가서 근무 중에 제가 댕기 피버를 네. 심하게 앓고 네네. 고열로 심하게 앓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병든 닭이 된 거예요. 20대, 28세 그때니까 정말 아직도 결혼을 했지만 꿈이 네. 있고 그랬을 때인데 너무 제 자신이 아주 비참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살아야 하나. 또 아주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외교관이신 거죠? 예. 공무원으로서 젊은 외교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층층 시야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나는 국제적 시집살이를 해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공무원 사회는 그게 철저하거든요. 네. 한기 위례도 그 예의가 아주 철저하고 위계 가서 질서가 확실하군요. 예. 네. 그런 모든 것, 저는 이제 불문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 시대로서는 조금 너무 앞서간다 할까?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내 인생이고 내가 이제 계속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점점 이 두려움이 그냥 제 마음을 엄습하고 점점 불면증 그리고 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네, 네. 제가 제 자신을 점점 보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실 것 같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컸고 죄의식도 컸고 그러는데 이제 견딜 수 없게 되고 되게 우울증의 끝은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있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가족도 다. 네, 남편이 밤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막 그런 저희 남편이 그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되게 섭섭하셨겠다. 네. 우리 권사님 20대 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아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렇죠. 힘들어해 뭐
그냥 네. 마음 단단히 먹어. 이게 그냥 거의 치료의 네. 다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와서 저는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네가 호강에 겨워서 그렇지 좋은 남편의 응? 아들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예. 근데 저도 정신 차리라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러셨겠죠. 그게 제가 갖은 애를 많이 썼어요. 연구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할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아이고. 근데 아기도 있는데. 네. 그 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뭐 주위를 돌볼 틈이 없어요. 내 문제에 너무 빠져서. 그런데 또 신우가 와서 하여튼 또 저는 야단만 긁어요. 맞는 거예요. 네. 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는데 저도 정말 괴로워서 제가 정말 암이면 좋겠다. 어차피 죽는 거는 죽을 병인데 암은 동정받잖아요. 제가 암이라면 얼마나 들어와서 위로해 줄 텐데 이거는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순천향 병원을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78년 그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를 그런가 때였네요. 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불면증에 뭐 그렇게 괴롭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려서부터의 제 생활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눈물이 겉없이 나오고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니까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 아줌마 안 되겠다고 남편 어디냐고 그래서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 그랬더니 남편 돌아올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네. 정신과에. 그런데 이제 2주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신우가 찾아와서 병문안으로 온 게 아니라 야단치러 온 거예요. 왜 정신 안 차리고 그러냐고. 왜 우리 오빠 망신을 시키느냐고. 네. 근데 하여튼 그러고서는 돌아왔지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지어진 약이 신경안정제죠. 그거를 제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손에다가 모았어요. 한 60개 좀 모으고 내가 해결할 일은 이게 죽는 것밖에 없겠다. 와.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거는 그냥 너는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살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그냥 머리는 이렇게 산발을 하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자기가 왜 이렇게 점점 모습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괴로운데 근데 우리 아들이 이 유치원을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는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문을 들어오더니 막 엄마 이게 첫 작품을 만든 거예요. 무슨 별거 아닌 팔랑귀비 같은 걸 막 예, 들고 와서 바람개비, 예.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대요. 그러면서 제 무릎에 탁 안 바람에 그 약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제 무리가 탁 하면서 그렇게 저를 껴안으면서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엄마. 그러면서 막 그냥 엄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남편은 젊은 나이니까 얼마 동안 슬퍼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되는데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면 나가도 누가 이렇게 자꾸 가깝게 저게 접근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네. 신방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제 발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네. 그래서
거기 마침 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애기들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그러고서 그 전도사님이 매일 오셨어요. 집에. 1년, 2년. 근데 이제 말씀 읽고 저보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도 2년 가까이 구약을 읽으면 더 겁이 나고 더 막 그냥 무서움이 오고 그렇게 됐는데 한만 해도 안 되겠어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우리 40일을 같이 기도를 하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읽고 회개 기도만 하면서 그래서 40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적고 그랬는데 39일째 밤이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막 울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나왔는데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떴는데 새벽이에요. 네. 새벽인데 이제 우울증이 있는 동안은 아침 눈 떴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는 왠지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일어날 기운도 없었는데 일어나서 바깥을 창을 내다봤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공터가 있고 거기 쓰레기 더미에 뭐 공사장 쓰레기가 있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거기 휴식하기 위해서 그 택시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처음 사람을 보면서 인간 애를 느낀 거예요. 저는 제 문제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또 제 친구들도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지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아주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택시 기사, 멀리 보이는 택시 기사가 이 인간 애가 느껴진다는 거는 참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을 보는데 그 목판을 놓고 떡을 파는 아줌마가 보이는데 막 뛰어내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얘기를 나누고 너무 싶어서. 좋아서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밤새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새 마음으로 갈아 주셨다. 그 병을 우울증을 치료해 주신 거를 많이 말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는요.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병을 고치셨지만 근본적인 제 죄를 사함을.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걷는데 너무 가벼워서 자꾸 위로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위로 막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제 일생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왜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중재인은 이 쇠덩이 발을 이렇게 예. 묶고 있잖아요. 그 계속 그렇게 살면 그 무게를 못 느끼는데 그게 벗어나니까 너무 가벼워진 말 거예요. 그대로 날아갈 것 같.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제가 마음에 그 첫 증거가 그 성령의 첫 열매처럼 사랑이 제 마음에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그 권사님 신앙은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저로서는 그래요. 성령 체험. 네. 정말 저 안에 개인적으로 저를 만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막연한 주님이셨어요. 예.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이셨나요? 네. 네, 저희 할머니가 네. 이화학당 초창기 학생이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네. 또 친실한 또 주님을 믿는 청년하고 결혼하셔서 저희 집안은 온통 기독교 분위기였고 또 주일이면은 또 교회 갔다 온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제가 아련히 생각이 나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는 저희 신앙의 모범이 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는 막내로 저희 할머니하고 저를 돌봐주셨는데 또 그때 6.25를 겪고 나서 그 동네에 모두가 병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그렇죠. 저희가 부산에 필양 갔다 와서 이 마포에 살았는데 거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셨거든요. 아침이면 뭐 죽이고 그런 걸 끓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늘 할머니 치맛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음식도 식사 드리고. 주고 네. 네 그런 모습을 봤고 또 제가 할머니 손 잡고 이렇게 여성 교사들 그 올드 미국 여성 교사들 그 숙소에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6.25 겪고 무척 가난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성 교사들이 이 한복을 입고 또 서툰 한국말로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그 깨끗하고 우리는 일본 옛날 집에 컴컴하잖아요, 부엌도. 근데 그렇게 밝고 깨끗하고 어린 마음에도 이분들이 왜 여기 가난한 데 와서 고생을 하나. 근데 딱 들어가면 그 커피 냄새, 네. 그 베이크 하는 냄새, 그리고 이제 인형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면 그 인형이 너무 신기해서 늘 만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인형을 저한테 이제 분들이 주셨죠. 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선교에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제가 받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선교에 빚진 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네. 그러시구나. 와. 무슨 드라마를 본 것 같이. 그러게요. 예. 뭔가 지금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행복해졌다가 같이 그래서. 슬퍼졌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의 온누리 교회에서 네. 새신자 큐티 양육자로 네. 섬기고 계신 거잖아요. 네. 듣기로 캐나다 그 밴쿠버 온누리 교회 설립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공로를 세우셨다고요. 그렇게 뭐 지대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목사님 저희가 밴쿠버로 이제 갈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섭섭해 하셨어요. 네. 아예 같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벌써 떠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7년 되면 나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우리가 밴쿠버로 가니까 거기 이제 영적인 상황 그런 걸 많이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 지교회를 세워주시면 어떻겠냐고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누리 교회의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또 큐티 이런 걸 같이 공유해서 초격파적으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았더니 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도 이성미 집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 밴쿠버에 좀 온누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면서 이재훈 목사님이 옆방에서 이제 빛과 소금 그때 출판하고 그러시느라고 몹시 바쁜데 목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 재밌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하나도 재미없는 표정. 이 바쁜데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네. 한 목사님이 서둘러가지고 그 사역자 해외 사역 파송 예배를
드려주시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밴쿠버로 와서 이성미 집사님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텐데 우리 좀 모이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세 집사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랑 처음 만나면 어떠셨어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응? 네. 그 분위기를 너무 아주 즐겁게 늘 하여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리고 또 이성미 집사가 이렇게 통솔력이 있어요. 네, 또 리더십이 맞아요. 있어서 카리스마가 작은 체구에 카리스마가 네, 있어요. 작은 고인이에요. 어, 예. 그래가지고 그 유학생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방황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어떤 때는 반강제로 끌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 참 귀한 일 많이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 처소가 몇 명 안 되니까 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학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다운타운에서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는 저희 집 지하에서 드렸어요. 지금도 그 차고 샤터를 착 올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네.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생각하면. 아, 그러니까 그 밴쿠버 온누리교회 그 은혜로운 시작에 계셨던 건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엔 지대한 공로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근데 케냐에서 선교하실 때 얘기도 궁금한데요. 케냐에서 막 그 감옥까지 가서 선교를 근데 좀 하셨다고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고, 네. 하여튼 몇 가정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정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그때 시절 우리나라 재벌이 큰 호텔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관광 호텔로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직원들이 본래 이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크리스천들이 꼭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외무부에서 우리 외무부 선교에서 그 테이프를 보내주거든요. 참 귀한 목사님들의 테이프. 제가 하는 일은 늘 그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는 무슨 제목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 호텔에서 카지노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카지노를 시작했더니 그 카지노를 해야 하는 그 딜러들 한국에서 젊은 선남 선녀들이 막 몰려왔어요. 네, 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포들이니까 우리가 때때로 만나고 그러죠. 참 다 아름답고 착한 젊은이들인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을 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그럼 뭘 할까? 우리 김밥. 그렇지만 80년에는 그 김이 귀했어요. 모든 게 귀했어요. 케냐는 뭐든지 더 귀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에서 온. 예. 그 80년대는 이렇게 무슨 가게도 없었어요. 네, 네, 한국 네. 가게는커녕 보통 가게도 없었어요. 네. 김밥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써야 할 김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정말 그래서 그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 젊은이들이 또 거기서 결혼식도 해서 우리가 부모 역할도 하고 그 교회에서 네. 결혼식도 해주고. 근데 놀란 거는 그렇게 김을 내놓고 일주일 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게 좋은 김이에요 하고 김을 주셨어요. 가지고 오는데 제가 마음에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갚으시는구나 하는 예. 할렐루야.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참 간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하면 그러니까 되로 더 많이. 좀 예. 말로 받은 예. 그런 그렇게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하면 정말로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 감옥 선교는 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온 호텔 직원인데 부인만 교회에 나왔어요. 예. 부인들은 쉽게 이렇게 교회들 나왔는데 남편은 안 나왔는데 제가 그 남편이 이렇게 교포들 모일 때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마음이 굉장히 착했어요. 예. 그 형제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형벌이 돼. 형형 부르는 그 직원이. 근데 이 형제가 착한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형이 이제 막 둘이 술 먹으면서 막 너 태도 좀 고쳐 막 그러고 그러다가 이 조니 워커병으로 머리를 쳤는데 그게 깨졌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피가 나. 누가 누굴 친 거예요? 형이 네, 이제 예. 뭐 그 동생 뻘을 야단을 치면서 주사를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격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와 이렇게 됐군요. 네. 나가는데 북을 거쳐서 나가는데 거기 칼이 있잖아. 그 둘 다 취한 상태에서 형을 지가 못 견디니까 자기 형을- 머리 맞았으니까. 네. 예. 피를 보고 그랬으니까 형을 찌른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려는데 형이 배를 쥐어잡고 막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는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저런. 어떡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대사관 직원이고 그러니까 막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이 형제는 없어진 거예요. 놀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화 받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 예.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다른 이웃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탄자니아. 네네네. 내 조건만 허락해주면 자수하겠다고 한국으로 우리 어머니가 알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벌 받을 테니까 한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데려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중죄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저하고 이제 간 거죠. 네. 면회를 갔는데 그 동물이 사는 것보다 더 못한 환경에 그런 감옥이 있는데 검은 여인들이 아기를 업고 이제 남편들 면회하러 쭉 서 있는데 어떡해. 우리도 이제 그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새망으로 이렇게 철망으로 쳐니까 철조망. 안이 네. 다 보여요. 죄수들이 하얀 복을 입고 이렇게 땅을 치면서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뒤를 봤는데 하얀 여자 둘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이제 우리를 보는데 예. 그 눈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다들 그 눈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죄수들이 중범인들이라 험악할 줄 알았는데 너무 순진한 젊은이들이. 저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하고 저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 같은 자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놀랍네요. 글쎄요, 네. 저도 놀라요. 아니 진짜 그 흑인 죄수들이 네. 다 같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진짜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숨을 글쎄요, 저도 부끄럽네요. 정말 할 수 없이 간 거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케냐에서 아주 또 특별한 영국인 친구를 만나셨었다면서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 목회자 사모들 모이는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모일 때마다 다이아나 얘기를 해요. 다이아나가 너무 과로로 쓰러졌어. 이거 다이아나가 그 다른 자매들하고 맨 들어온 건데 이거 팔아줘야 돼. 왜 아프리카 그거 있잖아요. 네. 바구니, 네네. 뭐 수제품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걸 이제 각 교회마다 해서 팔아주고 그거 모금해서 그들을 돕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이아나가 과로로 쓰러졌으니까 기도해주고 막 하도 다이아나를 얘기를 해서 나 그 다이아나 좀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사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마이카 케냐로 오기 전에 자마이카에 있었는데 보안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남편과 아기들 보는 앞에서 강도들이 이렇게 윤간을 한 거예요. 다이아나를요? 어머.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죠. 네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부끄러운 게 저는 뭐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커튼을 닫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고통을 겪은 여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커튼을 열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쫓아다녔어요. 네. 모스크 앞에 완전히 정말 옷도 거의 이불뚝마뚱한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 친구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러니까 내가 요새 다리가 부었어. 그랬더니 차에 타라고 그래요. 근데 차에 뒤에 탔는데 냄새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목욕이라는 건 한 번도 안 해서 차에 근데 창문을 열고 싶은데 다이아나가 안 열기 때문에 저도 막 토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제 사역이 그 길에 있는 여인들 있죠. 그 여인들 데려다 놓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같이 저도 옆에서 도왔었죠.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예.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네요. 네. 네네네. 또 인도에서 네. 되게 무서웠던 그런 네. 기억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네. 이렇게 한 나라만 담당이 아니고 그 조그만 나라 옆에 있는 나라를 같이 겸임해요. 그 그래서 대사관이 이제 없는 나라는. 네, 부탄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부탄에를 신임장내로 갔어요. 근데 그 왕실이 저희가 이제 저녁에 초대를 받았는데 왕실이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멋있는 왕실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를 쪼록말을 쫙 태웠어요. 저희 남편 맨 앞에 있고 제가 이제 그런데 옆을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근데 거기 말이 발 한 자국 이렇게 하면 완전히 떨어질 거고. 말이 발 하나만 헛디뎌도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네. 예. 그런데 이 마부는 전혀 도울 것 같지 않아요. 갔네? 이럴 것 같아요. 알아서 붙어 계세요,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오래 살면은 남편 뒤통수만 봐도 무슨 생각하면 겁에 질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너무 무서워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더니 주님께서 말에 너 몸을 맡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말은 처음 타보지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에 우리 운명이 달렸잖아요. 네. 맡겼더니 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하니. 예. 맡겼더니 그다음에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막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말이 내용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아주 장단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야. 나중에 직원들이 그래요. 말을 많이 타보셨어요? 이거 그렇게 편안하게 가니. 근데 제가 때때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필요할 때 때때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겨라.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 성령이 우린 나래를 탔잖아요. 성령으로 거두면. 완전히 맡기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성령님도 불편하시고 나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그 기쁨 때문에 견디지 어려운 고통은 사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세상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럴 때 그런 생각하면 그냥 맡겨버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죠. 아멘.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인데요. 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그래서 네, 나의 하나님은 제가 정말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강령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참 힘들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게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그래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 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권사님이 만나신 그 사랑의 하나님,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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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선물 같은 시간인데요. 네.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 오늘 어떤 찬양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그 권사님께서 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또 청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런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침 청해 주신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예. 네, 네, 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또 이 세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네.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걸 또 알려주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권사님이 찬양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요. 권사님 이렇게 오늘 너무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이 시간에 또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든 그런 나날을 지내시는 분들께 아주 네.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간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세계 모든 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